이스라엘에 암몬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동쪽 지역, 이 지역을 통틀어서 요단강 동쪽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두 개 반지파에게 주셨잖아요. 이 지역을 그냥 그때 그냥 길르앗이라고 통칭했대요. 이쪽은 그냥 길르앗 지역이다 이렇게 통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으로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길르앗 백성들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또 아버지 이름이 또 길르앗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인데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마 창녀는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엄마가 이방인인데다가 창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의 수치다. 이러면서 어릴 때 쫓아내서 이 사람이 도비라는 데 가서 깡패 두목 짓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싸움은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이제 건달패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을 이끌고 약탈하러 다녔겠죠. 이 당시에는 뭐 약탈이 최고의 어떤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은 쳐들어왔지. 자신들을 이끌고 전쟁을 할 지도자는 없지. 그러니까 이 길르앗 지방의 높은 사람들이 입다한테 간 거예요. 당신 깡패 두목이잖아. 싸움 잘하잖아. 깡패들 이끌듯이 우리들 이끌고 암몬 좀 하고 싸움 좀 해줘. 한 거예요. 그 입다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하냐 하다가 사사로 세워주겠다. 사사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입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입다에게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깡패두목으로 살면서 그냥 나쁜 짓만 하고 주변에 또 자기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사실 이 길르앗 사람들도 입다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위험하니까, 암몬이 쳐들어와서 위험하니까 빨리 이 깡패 데리고 와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 진짜 나중에 사살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전승에 의하면 좀 씁쓸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입다의 마지막이.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함을 다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를 통해 또 길르앗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또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입다는 다시 삶이 시작됐는데 암몬의 왕에게 딱 지휘자가 되더니 암몬의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깡패가 되게 이상하죠. 깡패하고 되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절을 보내서 너 왜 우리 땅을 치러 왔냐. 그때 암몬의 왕이 너희들이 출애굽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서 뺏었지 않냐. 그 땅 찾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성경적으로 이제 대꾸를 합니다. 너네 땅이 아니다. 원래는 우리가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이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동쪽에 여기 뭐 모압이 있고 암몬 있고 뭐 이런데 아무튼 모압 밑으로 에돔이 있고 이런데 에돔 땅 지나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에돔이 안 된다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에돔은 절대 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에돔 땅은 너네 땅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모압한테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했더니 모압 왕도 안 된다고 그랬다. 그때 모압 왕이 바락이었잖아요. 모압 땅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있어서 시온이라는 시온의 왕에게 우리 여기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했는데 그 사람은 못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것 말한 것도 모자라서 쳐들어왔다. 자기들 공격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시온하고 그 왕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 된 거다. 그래서 그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거지. 우리 너네 땅을 뺏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지금 여기서 300년을 살았는데 그럼 진즉에 달라고 그러지 너네 땅이면 왜 이제 와서 쳐들어왔냐. 너네 땅을 우기면서
이렇게 아주 성경적으로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말싸움으로 질 것 같이 물러날 것 같으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암몬이란 나라의 왕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붙게 된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태워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진짜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데 문안동녀 외동딸이 소구를 치고 막 춤을 추면서 아니 깡패두목이나 하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나라를 구하고 사사가 되었어. 나 이제 깡패딸이 아니라 사사딸이야. 말하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딸이. 그렇죠? 그리고 막 깨갱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정말 난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막 딸한테 화를 내죠. 왜 네가 제일 처음에 나왔냐. 그러니까 딸은 또 아버지 서운하신 대로 해야죠. 저에게 2달 말미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딸은 번제로 정말 죽고 바쳐지고 태워서 바쳐지고 입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다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토막이 나서 죽었대요. 입다는 끝이 아주 안 좋았대요. 성경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니까 이거 짐승을 태워 바친 건데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바친 게 아니라 평생 그냥 혼인을 하지 않고 그 딸이 살아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 번제에 대한 서원이었고 서원을 지켜낸 거예요. 제가 왜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나야겠다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번제로 바치는 걸 싫어하십니다. 금하셨어요. 레위기 이런 데 나오는데요. 정말 인간을 바치는 그런 종교가 이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나라들에게 정말 있었어요. 암몬에도 있었고 모압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곰이니 몰렉이니 이런 신에게 정말 자기 자녀를 바쳐요. 왜 바쳐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녀를 바쳐요.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악한 짓을 용납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태워 바치겠습니다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한 암몬 왕과의 사절을 통한 서신 교환을 이야기했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뤘냐. 거의 11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 이야기가. 암몬 왕과의 이렇게 입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 거.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입다가 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에 대해서 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깡패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입다가 잘하는데, 알긴 하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땅은 너희들이 절대 쳐들어가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를 몰라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아요. 암몬, 모압, 에돔은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암몬, 모압, 에돔을 왜 이스라엘 백성 볼로 쳐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 민족들은 너희들과 친척들이야. 형제들이야. 에돔은 정말 큰아버지고, 그렇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가 낳은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데 너희들과 친척간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그렇게 무참하게 너희들 짓밟으면 되겠느냐? 하고서 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그 모압, 암몬, 에돔을 쳐들어가지 말라는 그 문자적인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입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정쩡하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람이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을 자기가 태워 바치겠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설마 자기 딸이 나올 줄 몰랐죠. 사실은 부인이 나오기를 바라고 한 맹세라고 해석하는 부인과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무리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다른 주석을 살펴봐도 결론은 딱 났어요. 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깡패 두목까지 하는데 노예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잡아다가 끌어다가 노예를 시켰겠어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누가 나와요? 종이 우리 주인님 오셨다고 종이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종놈 중에 하나 죽여 바쳐야겠다. 태워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경의 문자적인 것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는 그건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곳을 외우는데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까요? 정말 대충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막 바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보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보만을 알기를 원하시는. 정말 성경을 막 파고들어서 막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천착돼 있다 그럴까요? 파묻힌 사람들이 제일 하는 짓이 뭐냐면 외워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 외우고, 이런 거 전혀 쓸데없는. 그쵸? 사실은 여러분, 12제자 이름도 못 외워도 돼요. 다 외우시죠, 그래도. 네? 외우면 좋지만 못 외워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셨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 안에 저 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성경에 목회자에게 순종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니들 좋은 거 다 목회자하고 나누란 말까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지. 찾아줘요? 너 먹고 너 입고 너 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목회자하고 나눠 써라 하는 말도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안 한다고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멘? 그런 목사에게 그렇게까지 나누라고까지 한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냥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난 몰라. 목사님 뭔 짓을 하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든 난 상관없어. 목사에게 순종하래라. 이거 아니죠. 이해되시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냥 무조건 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못 드리는 하나님 욕을 먹이는데도 막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다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러지만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되세요?
너가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벌어라. 하나님 마음은 그거죠. 그냥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벌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버는 일 자체가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된다. 돈을 벌면 버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응? 하나님께 잘해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라.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말 뜻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게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이해되세요? 근데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사람은 사랑이 잘 안 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또 얼마나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서원으로 바쳐지는 대상이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서원은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약속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자, 서원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에 관한 것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와 싸워 이기게 하시면 그곳을 바치겠습니다. 어느 나라와 싸워 이기게 하시면 그 나라 왕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한나, 사무엘기의 한나도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뜬금없이 이 전쟁과 아무 관련도 없는 집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입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냥 바치면 좋아서 받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뭐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바가 뜻하는 그 속이 뭡니까? 그 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원래 바치는 건 누구를 바치는 거다? 나를 바치는 거다. 나를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를 바치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나를 바칠 수가 없으니까 뭐 대신 짐승 뭐 이런 거 곡식 이런 걸 바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 그 저를 바쳐야 되는데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짐승을 바칩니다. 이 짐승의 죄 대신 죽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바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바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종을 바치려고 그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만한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 몸을 정말 자기 몸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 구약의 법에 따르면 우리는 왜? 내가 나를 죽여서 바칠 수는 없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내 자신을 대해서 바치는 겁니다. 저로 인정해 주세요. 제 마음은 저를 바치고 지금 있습니다. 이라는 건데 이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이 입다는 그냥 사람이 됐던 짐승이 됐던 막 갖다 바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입다가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서원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서원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한 약속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되죠? 네?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 약속을 한 주체가 실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은 취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딸이 뭘 서운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 성경 시대는 완전히 그냥 진짜 그야말로 남자들의 시대였고 아버지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딸이 아무리 서운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그게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딸이 서운한 걸 아버지가 노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아무리 서운해도 남편이 안 돼 그거.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딸의 목숨을 가지고 서운을 했어요. 그럼 딸이 저 죽기 싫은데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서원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의 한때 유행이었던 게 뭐냐면 그냥 아들들을 다 목사로 바쳤어요. 저도 그렇게 바쳐진 중에 한 명이에요. 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운했다고 그러더라고. 누구 맘대로. 그래서 그렇게 바친 아들들이 말 안 듣죠. 아유, 내가 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가는 데인데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또 모른 척 하는군. 신학교는 그 학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그 대학교에서 제일 점수가 낮은 데가 신학교였잖아요, 맨날. 물론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신학교들은 뭐 대단했지만, 아무튼. 그럼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신학교도 안 가요? 그러더니 뭐 나가서 뭐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애들보다 더 재밌게 막 살아요. 놀며 살아요. 막 그러면 엄마가 그러다가 이제 쫙 지켜보죠. 그러다가 애가 무슨 병이 났거나 그 애가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딱 그런 거죠. 엄마가 서운한 걸 네가 안 지켜가지고 스텝이 꼬인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뭐 60에 목사 되고 65살에 목사 되고 심지어 뭐 70에 목사 되고 막 그랬어요. 그거에 그냥 올가매져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가 서운했는데 나 바친다고 서운했는데 올가매져가지고 그냥 평생 그거 꺼림칙하게 살다가 이제 할 것도 없고 목사 할게요. 우리 자손들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니 자녀들의 삶에 대한 권리를 아버지나 배우자가 더더구나 안 갖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아들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입다는 그걸 몰랐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정말 사람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마음은. 근데 사람은 어떻게 바쳐요? 그러니까 요 사람 값을 제사장이 매겨주는 것까지 하나님이 레위기 27장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너가 바친다고 그랬는데 사람 어떻게 바치겠니? 그러면 그 사람 대신 요 정도 값을 치러. 제사장에게 줘. 하나님께 바쳐. 거기다가 심지어 제사장이 당신네 집은 가난하니까 깎아줄게요 할 수 있을 것까지 써놓으셨어요. 응? 입다가 딸을 태워 바치기 300년 전에 이미 주신 율법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입다는 몰라요. 거긴 안 읽었나 봐요.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아무도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장로들도 입다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뭐라고 해요? 왕이 없으니 지들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다. 그 왕이 누구를 뜻한다고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쏙 빠져있던 시대.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님 어쩌니 저쩌니 불러대면서 살던 시대예요. 정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도 주변에 없던 시대. 그걸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인간들.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에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러고서 찾아봤는데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자세하게 얘기하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럼 장황해지니까. 응?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아니면 어떤 심지어는 유튜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줬다. 뭐 이런 거예요, 다. 근거가. 어? 여러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 정권이 이번에 일으킨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요. 응?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했더니 이 트럼프하고 그 참모들이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전쟁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입니까? 예?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이에요? 여기 조식의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은 좀 기도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식의 시간 참여하고 그날 하루 종일 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만 해요? 이거 봐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니, 참모들하고 기도하고선 회의에서 전쟁했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입니까? 난 이런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은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왜? 그 전쟁의 그 참혹함이 예수님의 그 살아내시고 말씀하신 거랑 매치가 됩니까? 하나라도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군이 이스라엘군이 막 폭격해가지고 막 그 나라의 애들이 막 그 학교에서 죽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이야, 우리나라 애들이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애들을 싹 죽인다. 이러시겠냐고. 어? 이러시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성경을 봐라. 특히 여호수아기 봐라. 신명기도 봐라. 싹 다 쫓아내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죽여라. 진멸해라. 어?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 막 명령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고 타락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왜 생긴 거냐?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으니까 이거 안 기뻐, 별로. 그거 어떡하냐? 저것들 거 뺏어오면 기쁠까? 라고 뺏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그럼 안 뺏기려고 무리 졌겠죠. 그러다가 부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고서는 전쟁, 그다음부터 이제 전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게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면서 그들 다 죽여라 없애라 하셨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할, 잘 담아서 보존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 전쟁이 기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신약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살아내신 거,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는지를 통해서 모든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여기다 대고서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해내야 돼요? 찾아봐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그냥 찾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 요한복음을 못 찾는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 제자 중에 빌립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낸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멘.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뭐 누구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 어느 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예수님이 사신 거, 말하신 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히.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을 누굴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전쟁은 없다는 얘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전쟁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네 욕심을 위해서 전쟁해라. 네가 전쟁 일으켜라. 어디 그렇게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교회의 제1사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진 바대로 내 삶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읽어내진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얘기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저의 삶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 그냥 대충 살래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사람을.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받고 싶은 건 내 자신이구나.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이런 거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모든 삶에 적용해서 살 수 있는 단계까지 막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잘 안 되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일러줄 수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그런 배우자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자녀가 되십시오. 서로 그렇게 챙겨줄 수 있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